안녕하십니까. 광교남부교회 임채만 형제입니다. 오늘 CBF 온라인 집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요한복음 5장을 영화로 만들어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한번 그 현장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요? 때는 어떤 명절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못이라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를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올까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행각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포치인데 이게 이제 본 건물 앞에 기둥으로 세워진 공간으로서 기둥들 위로는 덮개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비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집과 유사점은 지붕이 있다는 것이고 집과의 차이점은 벽이 없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이 주랑 또는 낭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행각과 유사한 구조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때가 명절이었는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때입니다. 타지에 있다가도 집으로 가고 가족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행복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들은 명절이 왔지만 전혀 명절을 즐길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행각에 누워있는 많은 병자 중에 왕고참 정도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대답은 물이 동해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예, 아니면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 이런 답을 한 이 병자의 심리가 어떻게 읽혀집니까? 사람이 병에 들면 가족이 누군가는 한 사람 옆에 있게 되죠.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38년이라는 시간 속에 가족도 없고 이제는 간병인도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바글거렸지만 다 경쟁자들일 뿐입니다. 물이 동했는데 나는 움직일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치료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좌절감, 시기심, 소외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비참한 감정들은 다 그 마음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병자의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것이 바로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었고 엎드러져도 도와줄 사람 없는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병자의 병이 38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7년도 아니고 39년도 아닌 38년. 이 성경에 38이라는 숫자는 드뭅니다. 제게 생각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여기 38년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저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30년, 38년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애굽에서 태어난 생명이 광야에서 멸절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의 지위를 탐했던 고라 자손이 죽습니다. 20장에는 모세에게 도전했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21장에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시딤에서 음행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광야에서 멸절된 사람들의 현저한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더 이상 바로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옛사람인 것입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의 종살이 했던 옛사람, 바로 사람의 자아가 멸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해가 바로의 무덤이었다고 하면 광야는 자아의 무덤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장소가 행각이었습니다. 아까 행각은 벽이 없는 구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같이 사람이 자신을 은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있으면 숨기고 싶은 것이 심리입니다. 그러나 병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행각에 나와야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드러난 만큼 치유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구원받은 것은 들켰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38년 병자가 누워있던 행각은 바로 은혜의 집과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만나는가? 행각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기둥을 세워 낭실, 즉 행각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딸린 낭실은 왕의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왕의 낭실을 지나야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의 재판으로 머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착한 것 가지고 안도하고 상대적으로 악한 것 가지고 죄를 이해를 합니다. 그 상대적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반대로 회개했다고 하지만 사람 수준의 인식에 기반한 그런 회개이기 때문에 신앙이 인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닫힌 밀실에서 하지 않지요.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밀실에서 해결하고 나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숨고자 하는 그 마음, 다름 아닌 이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하나님의 속성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지배받는 사람은 신앙도 그저 자기를 섬기는 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존심 잘 지키고 살다가 자존심과 함께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재판받지 않는 사람의 자아, 이것은 사람이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방랑자 또는 도망자의 광야라는 뜻이 있고, 세례 시내는 무성한, 활기찬 또는 생기 넘치는 시내,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이 되고자 하는 사단적인 욕망, 그것이 사람의 자아의 정체인데, 이 자아가 그 방랑과 도망을 끝낼 때 비로소 거기서 만나는 것이 생명이 넘치는 시내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는 이 세례 시내를 건넌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세례 시내를 건넜던 것입니다. 적에게 곧 잡힐 것 같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자가 되고, 선악의 분별을 안 하는 아이 같은 단순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군인들은 멸절되었지만 약한 아이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의 살이 아이같이 부드러워지고 소년 때 같은 인격의 신선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맺는 그 인간관계들, 부부의 관계이든 친구의 관계이든 교회 안의 지체의 관계이든 간에 생기가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련하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런 모습은 구원받은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임에 어느 노 형제님이 계십니다. 수요 모임에 안 나오셔요. 주일은 안 빠지시는 분인데 왜 그럴까 하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수요 모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밤길에 운전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눈이 멀쩡해도 반소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절뚝발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근골격계 한두 군데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병자들은 우리 육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영혼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영혼의 시력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정신세계는 균형을 잃고 절뚝거리고 그리고 나의 내면은 생명이 고갈되고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일이 있었던 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이 병인 38년간 매년 돌아오는 이 명절은 남들만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명절에는 그도 명절에 참여하고 명절을 즐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제는 명절이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이 38년 된 병자가 만난 은혜의 집은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도 자신이 다가간 걸음이 없었습니다. 은혜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38년의 광야에서 옛사람이 멸절된 사람,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